긍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저번 주에 했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어요? 백성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어요. 긍휼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긍휼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부분들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긍휼이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긍휼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긍휼은요. 기회예요. 기회. 긍휼이 여기기 위해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덥석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면 그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많아버리면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놓쳐요. 그게 기회입니다. 긍휼은요. 기회 있을 때 아멘 해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 부복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긍휼을 얻지 못했잖아요. 수많은 사람. 왜요? 자기 기준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쫓아야 돼요. 자기 기준에 안 맞았다고요. 자기 생각에 안 맞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다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긍휼하심. 이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주님은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긍휼을 주지 않고요. 그 긍휼을 이방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은 긍휼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보다 나으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누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이스라엘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이게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천천히 읽어오시면 됩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28절 원수된 자인데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 주셨죠.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금에도 불구하고 29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택하심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고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부분도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긍휼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이 이제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러고 봐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이제 긍휼을 얻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진 거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받은 거잖아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으니까 우리 긍휼을 입은 자들은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로 행하여 복음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배제시키는데 많은 신학들이 그래요. 대체 신학이. 그러면요 구약이 사라져요. 그것조차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유대적인 사고나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가 가지라.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적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념하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더라도요. 출애굽기 10계명하고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하고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은 분명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뭐가 다르냐면 안식일의 기준으로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어떤 계명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어요? 1980년대에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이 더욱더 중요합니까? 그 이후에 세워진 1990년대에 세워진 법이 더 중요합니까? 왜 그러죠? 그래서 새 법이잖아요. 옛 법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새 법이죠. 그게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라는 기준은 출애굽기에서는요,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지금은 안식이라는 개념이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구약은 예법이고요. 신약은 신법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은 옛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를 향해 가는 거죠? 그것이요.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 균형을 못 잡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알리아 운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알리아가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아마 몇 분이나 관심 있으실까?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한번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봐.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본국으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이제 알리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 돌아간다고 해서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소위 GC 크리스찬들이 사실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애써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알리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유대인의 문제점, 유대인의 사상이 오히려 더욱더 강해져서 더욱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법안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정말 균형 잡힌 사람들은요 알리아 운동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있어요. 그 문제가 됩니다. 사역은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캄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인터콤 문제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대는 문제점은요 그 사역을 고수하려고 해요. 아니죠. 왜 자기 사역을 고수하려고 합니까? 문제점이 터지면 완전히 바꿔야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역 위주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문제점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 위주로 다 모였죠. 사역 위주로. 일하는 위주로 다 모였어요. 인터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터콤 선교사도 이스라엘 가서도 만나뵀는데 사실 제가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더 이상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캄선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사역이 위주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대표가. 사역이 우선이에요. 그게 말해야 됩니까?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도와주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가 했다는 근거가 남으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안 되는데 우린 자꾸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도 나도. 내가 뭔가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지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지워야 돼요. 소위 얘기하는 오른손을 한 일을 왼손을 몰라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역이 자꾸 남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학교를 지어준다 할지라도 몇 년도에 교회가 지어져 이거 안 남길 겁니다. 거기 가서 선물 전달하고 돈 전달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안 남기려. 나 힘들어 죽겠어요. 엑셀에는 남겨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이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겠어요. 왜냐면 왜 긍휼이 이렇게 많으신가? 그냥 심판해도 될 영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으로 그분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로 판단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34절 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이 마음. 어느 인간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밑에 뿌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닥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뿌리 뽑힙니다. 장마 지고요, 번개 치고요, 그러면 다 쪼개지고 다 뽑혀요. 정말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긍휼을 찬양하고 긍휼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나에게 임하도록. 이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이 신앙이 항상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왜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있거든요. 쟤는요. 쟤는 상관없어요. 그거 왜요? 아버지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제 나예요, 나. 얘는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본인 긍휼하심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만 판단하세요, 제대로. 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긍휼하심을 찬양하세요. 내가 긍휼이 입기 전에 찬양하라고. 내가 긍휼하심 입기 전에 긍휼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긍휼이 입어서 다 부자되고 다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찌질이 가난해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이 부자된 거 아닙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혜라니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제일 빠른 방법.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흘러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왜 나한테 안 왔다고 아버지의 긍휼하심 없다라고 판단합니까? 왜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시냐고요. 나에게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긍휼하심이 아직 내가 더디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 긍휼이 임하잖아요. 그 긍휼하심을 가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임하지 않아서 비참할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원망하지 마시죠. 불평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걸 왜 거부하시냐고. 저와 여러분 그런 자세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그거 깨트리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내버려두시는 거지. 순종할 때를 기다리려고.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거 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 나에게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역으로 마귀에게 속아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내게는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겐 적어도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푸념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판단해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풍성해요. 저에게 그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아도요, 아버지 긍휼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거 간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 긍휼하심을.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요? 모릅니다. 그 사랑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정말 사실, 정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음성 들었다고? 음성은 뭐예요? 전 세계 0.000000001%의 그분의 마음도 모르면서요? 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천국이 좋은지 아세요?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부가 좋은지 아세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니까. 그 천국은요, 그분의 마음을 다 아는 길이에요. 하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긍휼이 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옛날에 자매 그런 얘기 있어요. 수많은 좋은 한의원, 양약, 한약, 한의원 갔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나섰대. 아토피가. 근데 본인만 안 났더래, 본인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다음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죠? 다른 사람은 아토피나 한약 먹고 뭐하고 좋은 데 가서 다 났는데 본인만 안 났더래, 본인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지금은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매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피부 제일 좋을 거래요? 한번 만져보세요. 배고 같더라고. 나한테 안 왔다 할지라도요. 정말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그 깊으신 지혜, 그 지식의 풍성함, 우린 몰라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림이에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에게는 이렇게 할 거고 쟤에게는 저렇게 할 거고. 근데 우리들은 얘에게 쟤에게도 그렇게 해준 건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하세요. 그때는 그 시기는 여러분 그래서 긍휼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하심을 구하세요. 시편 78편 38절 시편 78편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셔요. 자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임하지 않아도 긍휼하셔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이거 알면 긍휼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기준이 여전히 나니까 긍휼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나만. 사실은요.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내 안에 없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죄악을 덮어주시면 이 죄악이 아온이에요. 아온. 우리 본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를 내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나의 근원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근원. 죄 덩어리인 나의 근원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죠.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명령대로 처벌해버렸으면 우리 살아남습니까? 돌로 쳐 맞아 죽어도요. 수백 번 맞아 죽었어요. 86편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86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입에 달고 살으세요. 달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 처지, 내 형편 원망하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이걸 외치세요. 자꾸.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버지 긍휼하심. 내가 영원토록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으시려면 이걸 자꾸 외치세요.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 아시겠죠? 외치세요. 103편 8절. 똑같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해요. 인자, 인애와 자비. 외치세요. 외치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자식을 긍휼히 같이 여호와께서는 혹 내가 그분만을 섬긴다면 그분은 100%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명절 때도 찾아뵈야 되고 또 생일 때 찾아뵈야 되고 또 시간 되면 휴가 때도 찾아뵈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골 가야 돼요. 찾아뵈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속상한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때 우리가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냥 그 기회,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이 예배 자리가. 경외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죠. 지금 얼마나 긍휼을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긍휼을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요 더 교만하지 않도록 긍휼이 더 많아야 돼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긍휼이 더 많아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긍휼하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돼도 내 처지를 알고 늘 그분의 긍휼하심 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역을 크게 하는 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요. 선교단체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요. 지금 얼마나 그 아픔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다시금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추스를 수 있는 게 쉬워요? 물이 엎질러졌는데 그 동일하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야 되고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풍성해야 돼요.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게 있을수록 더, 가진 게 없다면 더 가진 게 없으니까 더 긍휼을 여겨달라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신약 성경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요 근원이 달라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있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긍휼하심을 요구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그렇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너희가 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렇다고 오늘 설교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야 돼요. 시편 116편. 제가 오늘 오면서도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9시 55분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적어도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냥 후루룩 다 나와갖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9시에 시작했으면 9시 50분에 끝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안 속상할 수 있지만 나는 속상하더라고요. 성도들은 좋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해방되시니까 몰라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속상했어요. 50분 만에 뭘 했을까? 50분에. 그거 정말 속상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설교는 좀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라고 좀 더 해야 됩니다. 설교를 20분 하면은요. 제가 이 설교 1년 하면 돼요. 1년. 그럼 저는요. 설교 준비 딱 1년짜리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설교합니다. 네? 시편 116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자꾸 외치십시오. 오늘 적어놓은 거 계속 되풀이해서 외치세요. 145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 내용이 반복되죠? 외치세요. 근데 봐봐요. 9절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9절 시작. 여러분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떤 특정한 만물이 아니에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 그래요. 그 모든 것에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분은 준비하고 계세요. 왜 불평하세요? 왜 푸념하세요?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외치세요.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중에 저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조금 이따 기도할 때요. 요거 하나만. 아버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다 사람이잖아요. 나 동물이라도 지으셨잖아. 내가 짐승이라도 하나님 나를 지으셨네.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알겠죠? 그렇게 마지막이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간구했잖아요. 40편 봐요. 40편. 약간 긍휼이란 단어도 히브리어 약간 달라서 제가 동일한 단어, 라함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들만 가지고 합니다. 자궁에서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한국 말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요. 히브리어도 달라요. 약간 의미가 달라서요. 같은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40편 11절 봐. 시작. 앞에 보면 친절한 온유한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자, 심판이 아니거든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간구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세요? 기도잖아요, 지금. 그쵸? 51편 봐봐요. 아주 유명하죠? 51편.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죄악이란 얘기는요, 하나님의 권위된 도전으로 반역한 죄예요. 밧세바와 동침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권위된 도전으로 지은 죄를 죄악, 페샤라고 해요, 페샤. 이것조차도 사실은 사탄이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사탄이라는 존재도 회개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얘네들이. 너무 어려워요. 사탄은 본성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있어요? 불못. 미리 계시록에 그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왜요? 회개가 되는 존재가, 근데 하나님 그런 존재라도 진짜 회개한다면 용서하시겠다는 그 긍휼하심.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긍휼하심.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사님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나오지만 기사님 오셨을 때 아버지의 큰 긍휼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저는 그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근데 이 긍휼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우리 지사님 때문에 사실 이 설교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다른 걸 높이 사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여러분 높이 사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몰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몰고 다닌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몰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존재가 좀 되세요.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이 많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구체적으로 저분들을 제가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해 안 하시죠? 오신 게 축복이긴 해요. 우리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각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긍휼을 몰고 다니는 분이 되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자랑해요? 우리의 잘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을 하심 때문에 잘됐음을 자랑해야죠. 간증이 그 얘기의 간증이 사실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간증하는 거죠. 사실은. 나도 모르게 천국 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모르게 높아져 있어요. 우리는 또 모르게. 사역을 하다 보면 높아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니까요. 돈 좀 있어 보세요. 주머니에 1억 원짜리 수표 갖고 오신 분. 좀 이따 밥 먹을 때 반찬이 맛이 없어. 괜히 맛있어 보여요. 괜히. 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긍휼을 구하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은 그렇지. 루시퍼야. 여러분 에스겔 28장 보면은요. 그 루시퍼에 대한 그 안타깝고 애절한 그 마음이 들려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리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존재를 만들었는데, 근데 나의 긍휼을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것 같은 그 마음,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에스겔 28장의 사실 마음이에요. 근데 안 합니다. 그걸 알아요. 성경에 명명하게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안 한다는 걸, 마귀 새끼는.
그 마귀의 자식들은 회개를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시편 69편 16절. 이 참 감사한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되죠. 이게요, 여러분 파나 그래갖고요. 무엇을 향하다 이 단어가 파님하고 똑같았잖아요. 이 여기에서 파님이라는 단어는 파생됐어요. 무엇을 향하다는 거예요. 향하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향해 달라고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달라고. 그래야 내가 당신 얼굴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죄 많은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겠냐고.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긍휼로 보여달라고. 내가 당신을 구할 수 있도록 내게로 향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이든 뜻이에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긍휼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향해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론의 축복이잖아요. 시편 119편 77절 119편 7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의 여기심이 내게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살아가.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다고요? 돈 좀 있다고요? 잘났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만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 그러길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나는 이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동일하게 100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마음만 실어서 하십시오. 동일하게 100번, 1000번 반복해도 되니까 제발 그 100번, 100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시면 돼요. 이 시간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입술로 긍휼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구하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피조물은 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저 여러분이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대인관계, 여러분의 해결해야 될 숙제들, 여러분의 생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풍성하신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나아갈 바를 하시는 주님, 주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다고 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타임, 그 기회를 꼭 붙잡아 영원토록 아버지 긍휼히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긍휼을 간구하고 긍휼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큰 풍성한 긍휼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와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받아 그 긍휼하심을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